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79장.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인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복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복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복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복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복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복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복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같이 너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감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은찬 주연장 집사장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해서 예물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었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과 물질을 허락하심이 참으로 감사하여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교회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그러한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하는 예물 관리하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고 능력 주셔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흠양한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은 무슨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이 부활주의를 이렇게 우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3월달은 우리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는 방방으로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서 휴식과 교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홍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방문을 시작해서 우리 복음 증거를 통해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죠. 마을 우리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최남순 어르신, 그 다음에 최강석 어르신 꾸준하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계장 사통발달 무료커피 전기조 20일에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좀 계속해서 또 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남지 않았죠.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우리 정부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결혼의 증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4월 첫 주간 1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울산 대신교회 성교회에서 와서 마을 방문 또 복음 증거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금년 첫 번째 또 우리 행하는 또 복음 증거의 시간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산 심화의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기로 했는데 눈이 너무 와서 하지 못했던 하나 배로 아마 까지 해서 한 주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시편 119편 111절 말씀 중에서 말씀의 가치, 왜 가치가 있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맛보았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10장 살아계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구원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해방이 되어서 국가의 터전을 세우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증거하는 특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그 크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회적인 혼란과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념과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복음의 영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계 장로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우시고 그 시대마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임계 지역뿐만 아니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파수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베푸시는 그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창세기 묵상 1년 이상 1장에서 50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쭉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1년 지난 1년 동안 전하는 저도 또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신명기 강의 구약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아주 축복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 다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신명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의 그 의미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는 신명기가 뭐냐면 때바림이라는 어떤 그 용어를 썼습니다. 이 때바림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 그리고 이 영어로 번역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타로노미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중적인 법이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한글로서는 그 말 그대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세오경 중에서 이 신명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신명기의 명령을 받은 1세대들은 이 목적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2세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명령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한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순종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의 모든 어떤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신명기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불신앙의 때와 회고라는 말씀으로 첫 시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리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모세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것을 소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거의 200만이 되는 이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죠. 미디안 땅에 가면 전쟁을 치러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착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유목민이지만 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참 이상하기도 그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준 것은 어떤 특별한 전쟁술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법, 농사를 잘 짓는 법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런 의미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전쟁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농사 잘 짓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특별히 여기서 설명한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설명이라는 말은 이 율법책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 그 땅을 얻어서 찾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본질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의 본질이 뭔지 아냐? 너희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 선친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들, 너희 2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본문 4절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대한 나라 아모리아 왕, 아모리 땅의 왕, 그 다음에 바사 왕, 이 거대한 나라의 왕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선포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바사 왕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들이거든요. 근데 그 왕들을 다 죽인 이후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과 같이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가? 할 것이니까 염려할 것 없다. 그런 의미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4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래서 40년 어떤 기간이 있어요. 3절에 보세요. 40째 해 11번 11째 달, 그러니까 40해니까 40년의 기간이 이후에, 그러니까 2절 3절 사이에는 40년의 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구분해서 이해해 본다면 그런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4장까지 이렇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는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지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는 그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할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말씀이 명확하게 이 신명기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배우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이런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한 말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담대히 하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해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또 이 말씀을 담대하게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건에 힘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교제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세들에게 율하게 해석해 준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성을 회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회상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역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이 이제 그들 앞에, 이세들의 눈앞에 딱 이제 온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명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다 이미 약속한 땅이다. 이것은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구약엔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을 때에 표현을 하고 쓰냐면 언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약속은 상대방이,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약속하는 거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야, 내가 가장 좋은 거 너희들에게 줄 거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 주권적으로 주셨다는데, 그래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조상,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신실한 그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 깊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과거에 조상들에게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줄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백성 몇 명 됐겠어요? 얼마 안 돼. 근데 이 세들에게 오니까는 벌써 1000배나 늘었어요.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왔다는 것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목도에 든 이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함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겠다고, 채워주겠다는 약속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 그 모든 것을, 그 성취의 과정들을 이 후손들은 그 과정을 다 목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목도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그 법을 회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기에서 구호해 주시고, 그들이 변질되어서 원망했을 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제자리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생겨서 지도자들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조깅도 한다, 헬스도 한다, 테니스를 친다, 어떤 사람은 탁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족구를 한다, 수영을 한다, 막 기타 등등. 근데요, 그거 자기가 하도 하나님이 그것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운동 많이 하다가 오히려 자기 수명이 더 짧아진 사람 많이 있어요.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건강 지키면서 왜 건강하려고 그러냐? 제 몸매 좀 잘 만들어야 되겠어요. 좀 더 이뻐져야 되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마인드가 마음속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확신의 삶을 바울 자신도 살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모든 것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확신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불신앙을 회상시킴으로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의 과거의 그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과거 죄의 모습을 회상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선친들은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2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 2세대들에게 넘겨주고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보는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친들의 이전의 죄악을 다시 회상시켜 줌으로써 다시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새로운 힘과 일을 주시려고 회상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들 얼마나 변덕스러운 줄 아냐? 몇 번씩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야. 또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또 천방지축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서 그냥 내가 오랫동안 참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약속대로 그들을 너희에게 조사시켰다. 그런 과거의 죄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야 내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본문 19에서 2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바르게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19에서 23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데스 바네의 중탄권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때 일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중탄 보내달래가 땅은 말이야 자이언트
엄청난 거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보면 27, 28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도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낙담하고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선친들이 이렇게 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뽑혔죠. 자원에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선발해서 갔다 와서 왜 보냈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탁 2명 갔다 와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이언트 있는 겁니다. 거기에 포도도 있고 말이야. 먹을 것 풍성합니다. 자이언트, 야, 우리의 밥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담대하게 정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30절 32절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나. 그렇죠? 이제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막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와서 정 갔다 와서 큰 대성을 이루잖아. 그 얘기 꺼내고 이제 30절에 야,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그들을. 그러니까 너희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30절에 그렇게 말. 31절 보면 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너희 아들 너희 자녀들 너희 안서 이끌어가듯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지 않았느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대해서도 그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들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에 너희 선출들도 너희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했다. 근데 지금도 너희들 모습 보니까 똑같구나. 내 용기를 잊지 말아라. 내가 다 도와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친들의 불순종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상하도록 하면서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친들이 하는 장면, 지금 자신의 장면을 똑같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인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선친들을 이끌어왔고, 야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렇게 인도했듯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인도해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얻어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말이야 거인이 산다고 그래. 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런데 두려움은 없을 수 없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아져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불순종을 회고하도록 함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실패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미래를 개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미래를 보고 개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야 내가 왜 그랬는지, 과거에 선진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 자체가 미래를 개척하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미래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더 신뢰하는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순종하는 용기로 바꾸어서 새로운 미래로 우리는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가는 것이야. 한꺼번에 그냥 크게 뛰어내리지 말고 조금씩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불신앙의 때와 회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모세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회고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거의 불신 회상시킴으로써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순종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번 한 주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미래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5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일을 30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우리의 모든 각오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오히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이외, 가정 이외,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일지어다. 아멘.